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슈컷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아가도록 하시죠.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직선 길이 가장 짧은 여정이고 그 길이 맞다고 그 길로 가야 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도록 인도하신 여정을 투정하고 있었지요. 자신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장담합니다. 자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가장 가까운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을 내지 못하셨다는 듯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들의 결국이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의도도 그러하셨지만 그동안 그들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서 취하였던 노동력과 경제적 이익은 실로 막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을 더 더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 그 서너 배에 달하는 인력들이 애굽 사회 곳곳에서 수종 들고 섬기고 일을 하던 그 자리가 온통 비어버렸으니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고 누리던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금방 몸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상당한 부분이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델리의 거대한 메가시티 주변에는 그 도시의 거주민들의 몇 배나 되는 슬럼가 사람들이 전 인도에서 몰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수도인 이 뉴델리의 서번트부터 청소와 짐꾼, 심부름, 가장 밑바닥의 노동의 빈자리와 공간들을 메우며 그 거대 도시가 굴러가게 하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동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작게는 각 개인의 몸종부터 각 개인의 온갖 잡일과 애굽의 모든 고역들의 자리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처럼 배치되어 쓰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바로 왕을 비롯해서 온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열재앙의 고통과 괴로움이 지난 자리만큼 또 다른 큰 불평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을 더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로와 그 신하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어이없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럼 그렇죠. 그들은 그 즉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 병거 600대의 마차를 거닐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정을 살피는 대로 잠시 돌아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고 하시니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보란 듯이 장담하며 갔을 것인데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쪽 방향으로는 볼 일도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동참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저것 봐라, 저거 분명 허풍인데 라는 그런 예상은 실제 맞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실제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할 무렵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담대히 그 길에 임하고 있었음을 확인케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을 본다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으셨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야영지였던 에담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시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지명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눈여겨볼 것이 바다와 믹돌 사이입니다. 지금 광야로 얼른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그 아랫길인
바다 가까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설상가상도 더한 지름길도 아니라 하심도 모자라서 더 돌아가게 하시다니. 지금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을 살펴보면요, 북쪽은 믹돌이라고 하여서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로 최강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장막을 친 남쪽은 바알스본, 즉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으로 물든 땅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완전 적진이지요. 동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가 그 앞에 떡 가로막고 있고요. 서쪽 방향은, 즉 이스라엘이 걸어온 뒤쪽에는 지금 600대의 마차와 수많은 병거들과 함께 바로가 뒤쫓아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 어느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하여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뒤에 바로와 애굽의 병거들이 보이지 않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라고 기록한 대로 그들이 담대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음이라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스라엘 온 진영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르고 살기로 가득 찬 10번째 재앙으로 자신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잃은 이 애굽 군인들의 지금 심정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향한 복수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그런 애굽인들의 살기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달려와 자신들을 베고 찌를 애굽의 창과 칼이 부를 그 피바람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 풍지박산이 난 상황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그저 뒤를 쫓아오는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마차에 요란한 바퀴 소리만이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불러야죠. 이 모든 지경과 상황에 대한 책임과 하소연이라도 쏟아내야 할 상황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11절로 1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 이제 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라고 하였던 그들의 장담과 자신감은 이내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여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위기와 상황이 닥치게 되니 그들이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하며 출애굽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해하던 그들의 간증과 고백이 모두 헛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던 대로 정말 이들은 애굽이 더 낫다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길을 가러 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위기의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셨음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창과 칼보다 더 큰 위기는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기와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큰 위기를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한 그분만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피할 길이 없지만 위를 보라 라는 말요.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뚫려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황이 바로 가장 극한 위기였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냐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바로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인데 여전히 애굽에 속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아니 두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지금 홍해와 애굽 병거들의 위기에서는 그냥 애굽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이들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입에 터져 나오는 말이 오늘 그러합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함과 갈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것이라고 치부하겠는지요. 오늘 우리도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면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잠시 행복하고 감사하다가 다시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왜 하나님 알고 믿게 하여 그 인도하심 따르다 이 지경 되게 하셨어요 라며 동일한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바로 위기와 상황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두려움을 다 삼키고도 남는 우리를 살리시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바꾸어야 하죠. 같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끝나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안에 갇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다른 탈출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매일의 삶과 우리의 나그네 인생 여정 앞에 뒤돌아서면 살을 베고 뼈가 꺾이도록 피바람을 일으킬 애굽의 병거와 창과 칼이 바로 목전에 달려오고, 더 나아가야 할 눈앞에는 발을 디뎌 넣기라도 하는 순간 삽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홍해에 검푸른 파도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담대히 임하는 이 하루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